할렐루야. 우리 청년부가 아우리치를 갔다 와서요. 우리 1부 예배 때 1명, 2부 예배 때 1명, 그다음에 3부 거룩한 땅 예배 때는 3명의 우리 간증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2부 때는 우리 이훈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3부 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호진 형제가 드럼만 칠 줄 알았는데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너무 잘하죠. 여름 사역이요, 청년부가 혼자 한 것 아니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고 함께 협력해 주셨고 또 함께 사랑방 방학이 아니라 오히려 여름 사역으로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또 함께 해온 시간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모든 시간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은 여러 이제 챕터, 장들이 있어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7챕터, 7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부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는요, 이 7챕터를 2학기 동안에 배워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신학대학원에서는 대학원 과정이 3년 6학기 과정인데요. 그런데 서론부터 한 챕터 한 장을 한 학기에 배워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서론을 1학기 때, 그 다음에 신론을 2학기 때, 그래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7챕터여서 마지막 6번째 학기에는 6장, 7장, 그래서 교회론과 종말론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배우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성경을 보게 되는 큰 눈이 생겨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론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막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마음에 와 닿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하나님으로 믿고 이해하고 그리고 따르고 신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것을 좀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 하나가 사실은 더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1장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요, 우리의 상황들이 다 다르고요,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다르지만 그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나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힘드냐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참 많이 괴로워요. 이 목회자가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목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몸이 아픈 분들을 보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봬도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보면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또 건강뿐만 아니라 뭐 장례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을 뵈면 그때마다 아휴, 내가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 없네, 힘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아무 의미 없고 담임 목사는 아무 의미 없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로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중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차가 언덕 아래로 굴렀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큰 그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딸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딸은요,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서 오랫동안 재활을 해서 그래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요, 목발을 평생 짚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그 딸은 학교를 다니는 사춘기 학생인 이 딸은 목발을 짚고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서도 때로는 힘들어서 혼자서 시무룩하게 있게 되는 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아빠도 엄마도 참 마음이 어려웠고, 그래서 그 딸이 집에 오면 아빠는 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아빠가 재롱도 떨고, 아빠도 몸이 아픈 분이었지만 아버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목발을 짚고 우리 산책 갈까 해서 공원에 벤치에 목발을 같이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그 딸에게 위로해주고 또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부녀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딸이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 그 졸업식에 참석한 부모님은요, 이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과정을 그래도 힘들지만 잘 견뎌냈던 그 딸을 보면서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딸아,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는 힘든 시간들을 잘 겪어내고 이겨낸 우리의 자랑이고 보람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이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여전히 목발을 짚고 있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걷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 앞에서 공을 잘못 던졌다가 굴러서 도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로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차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뛰어가서 이 아이를 구해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딸이 그 일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가 목발을 던지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황을 하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다가가서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에게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너희 아버지는 금세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곧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다. 정상이 되었어. 그런데 평생 목발을 짚어야 되는 너를 위해서 아버지는 회사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같은 목발을 짚는 아픔을 경험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그 일을 알고 있는 건 엄마와 아빠밖에 없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은요, 너무너무 아빠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게 동화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그 동화를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꼈던 이야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목발보다도 더 큰 그런 족쇄 같은 것을 차고 있었던 죄의 족쇄를 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도 스스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시지요.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어떤 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 청년들이요, 산부 거룩한 땅 예배에서 우리 아울리치 소록도를 가서요, 소록도가 이 코로나로 문이 닫혔었을 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다가 처음 열려서 들어간 게 우리 선민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길 다녀오셔서 제가 보니까 소록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진짜 그분들을 많이 위로하셨구나. 가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고 원로 목사님도 오히려 다녀오셔서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활력이 생기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록도에서 마을잔치하면서 청년들이 재롱잔치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장기자랑이죠. 그걸 하면서 했던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특별 찬양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가사가 잘 안 들리고 음악이 뽕짝 같은 음악이 나오면서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니까 우리 한 어르신 한 분이 당황을 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게 찬양이었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찬양 가사가 이래요. 혹시 아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따 참말이요. 아세요? 예, 제목이 아따 참말이에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근디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가사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불러요. 가사가 복음에 굉장히 충실하더라고요. 뽕짝 음악에 담겨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뭐야 저도 그랬는데 가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가사예요. 진짜 참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대. 참말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침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음밖에 없는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진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영원히 죽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어. 그래서 이제 너는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 모든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짧은 이 3절에서 7절 말씀에서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10번 표현합니다.
여러분 10번에 걸쳐서 너희가 위로받기 위한 것, 너희가 위로를 받아서 너희가 모든 고난을 잘 견뎌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유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할 때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경험하셨지요. 저에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려 봤더니요, 힘든 일이 참 많았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서 제일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는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서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제가 3살 4살 때였는데요, 가로수 옆에 이불가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어린 저를 놓고 3살 4살 되는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이 저희 어머니 되게 힘드셨겠죠.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엄마가 우리가 살 집을 좀 알아보고 올 테니까 넌 여기서 이불 붙잡고 놓지 말고 꼭 있어. 3살 4살 되던 제가 그 이불을요, 손을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걸 붙잡고 거기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별로 심각하지 않으시네요. 3살 4살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닐걸요, 그죠? 근데 누가 와서 말 걸어도 그 말에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잡아갈까 봐. 그래서 이불 붙잡고 그 손 놓지 말라 그래서 그거 붙잡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구해 오셨던 집은 교회 신방전도사님 뒷방이었어요. 그 뒷방에 우리 그 집 창고처럼 쓰던 그 방에 저희 짐까지 다 넣어놓고요, 그 집에 창고여서 누울 자리가 없는 그 방에서 저희 가족들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던 기억도 있어요. 눈칫밥 아니고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이 사랑해 주셨던 사랑이었겠지요. 그랬던 기억들,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그래서 더 이상 팔도 다리도 들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렇게 놓여졌던 앞이 깜깜했던 순간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힘든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저에게 몇 가지가 이렇게 툭툭툭툭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물려주셨던 빚 때문에 하루에 4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들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을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요, 그래도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 생각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요,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뭘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지금 사형 선고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돌아보고 나니까요,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서 지나고 나니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때 내가 혼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외치며 주님을 찾았던 시간들. 그런데 그렇게 나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더라,
의지가 되어 주셨더라. 마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가만히 누워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엘리야에게 그곳에 찾아와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의 안아주심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더라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건강을 잃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생 함께 사랑하며 살던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빈자리에 홀로 남아있는 그러한 삶에 어려움을 당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삶에 조용히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직 혼자 있는 것 같아 느껴지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우리가 지어질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기쁘지 않으셨어요. 온전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 참 아이러니하죠. 아담이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만큼 지금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어엿하게 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의 부족함을 아셨고 누군가가 그를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도울 배필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게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 주님이시지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의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요 이거예요. 우리 대신 멸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대신 찔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우리 대신에 상하셨다는 거예요. 찢기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죄악과 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이 모든 죄악을 다 지심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위로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만 위로받지 말고 너희가 위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요,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랑방이 시작합니다. 사랑방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랑방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모여서 함께 서로 위로가 되어 주어라 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요,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인데요, 이 옳은 일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무엇 해야 하는가? 위로하는 거예요. 참 힘들겠네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여름 사역 동안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드셨는데 휴가는 언제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만 해도 위로가 되던데요. 목사님 좀 쉬셔야 되는데 이 말만 돼도요 위로가 되던데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요. 여름 사역을요 마치면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권사님은 노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축복해주고 싶은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걸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교사들에게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모자랐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큰 위로였어요.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려고 해요. 수고했던 교사들에게. 그런데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위로하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권사님들의 마음이지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너희들 잘 갔다 와서 못 갔다 와서가 아니라 참 수고했다, 너희들이 귀한 것 한 거야, 응원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것이 진짜 교회이지요. 우리 이훈 집사님 오늘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 명이 일하던 것이 두 명이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다 함께 일하고 있더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이지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져나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위로가 있냐?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이들을 위로해라.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초보 아빠여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큰아들이, 저희 큰아들이 6살 때, 7살? 그때 둘째가 7살 때요. 둘째가 5살이었어요. 그리고 막내를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임신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면은 이 입덧을 한 서너 봉지를 이렇게 토해서 내면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목사다 보니까는 저는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회의 시작하고 예배마다 이렇게 섬기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갈 수 없죠.
그래서 저희 큰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를 가지 않았던 아이가 둘째를 데리고요 버스를 타러 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 거기에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권사님들이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권사님들이. 그러면 교회 가요. 우리 엄마는요 아기를 가져서 임신을 해서 입덧 중이에요. 그래서 입덧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끼리 교회를 가야 돼요. 아빠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너네 아빠 누구야? 김정진 목사님이세요. 네가 김정진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러면 큰 아이가 데리고 둘째를 데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있었거든요. 본인은 유치부고 동생은 유아부예요. 그러면 유아부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아기 동생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여기 꼭 있어야 돼. 그리고 본인은 유치부 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마치고 가면 동생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죠. 그럼 동생을 데리고 점심에 국수 먹으러 또 올라가요. 국수 먹으러 올라가면 국수 먹는 곳에 식당이요 400석이에요. 근데 자리가 모자라요. 그러면 자리가 뜨문뜨문 있어요. 저기 한 자리 있고 여기 한 자리 있고. 그러면 동생을 저기다가 데리고 앉혀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기다려. 국수를 떠다가 동생에게 갖다가 주고, 형은 저쪽에서 먹을 테니까 형 보이지? 여기서 먹을 테니까 너 거기서 먹고 기다려. 그래가서 먹어요. 그걸 본 권사님들이 또 물어봐요. 우리 엄마는요 지금 동생을 가져서요 임신 중인데 입덧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끼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그 아빠 누군데? 김정진 목사님이요. 네가 김정진 목사님 아들이구나. 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지내면서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쩌면 첫째에게 주어야 되는 사랑이 동생들에게 다 분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첫째를 위로하지 못한 아빠였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요 위로의 몫이 있어요. 그 위로의 몫을요 여러분 잘 해야 하는 사명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겠거니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 말고 우리가 위로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해야 할 위로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도 위로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위로가 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요 보는 사람마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게 좋은 교회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곳이 좋은 가정, 여러분 믿음의 가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니까요 예술의 시간이 되나 봐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오늘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몽유도원기라고 하는 그 예술하는 사람들 대표가 우리 교회 또 성도님이세요. 또 우리 여기 앞에 광태소극장도 우리 대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우리 교회 예술하는 사람이 두 분이나 계세요. 두 분이 아니고 광태소극장은요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세요. 저 이번에 초청받았어요. 광태소극장에서 영화를 찍는데 저보고 목사님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대본을 썼습니다. 목사님으로 출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목사님 배역으로 여러 사람들 오디션을 봤는데 도저히 목사님 냄새가 안 납니다.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거절했어요. 저희 아내 통해서 연락이 왔길래 안 돼. 나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전화를 끊는 목소리가 너무 서글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주여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알았어 한다고 말씀드려. 그래서 여러분 저 곧 영화에 데뷔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 선민에 속한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볼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선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요청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민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전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들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1차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가서요, 자 이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잘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은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곳에 갔더니 생각지도 않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곳에 내려갈 때는요 자신이 붙었어요. 맞아, 내가 철학에는 내가 좀 한가닥했지. 나는 철학을 잘 배웠던 사람이니까, 아덴은 철학의 도시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잘 전해봐야지. 그리고 준비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덴에 가서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렇게 지쳐서 도망치듯이 여러분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요 그가 너무 힘들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죽을 것 같았어요. 고린도 지역에 내려갔을 때 그는요 심히 약하고 두렵고 그래서 벌벌 떨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를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조금만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도움의 손길, 협력의 손길들이 생겨지고 교회가 금세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가 위로일까요? 아닐까요? 위로이지요. 그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힘든 가운데서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따뜻함이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내려갑니다. 그곳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신앙을 다시 제대로 정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라라고 편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목적지였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김정진 목사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3년 반을 복음을 전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섰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우상이 난무하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장사를 아주 잘하던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우상 섬기면 안 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안 사니까 이게 웬일이야,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봤더니 원인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레오가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요 위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반을 정성을 쏟아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나올 때는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나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서게 되었다.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든 사도 바울에게 또 고린도 교회가 또 위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위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죠. 40년을 처음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 다음 40년을 어디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맨 처음 40년은 왕자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40년에 대한 성경 구절은요 몇 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요. 애굽에서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우리 민족을 향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너 살인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 애굽에서부터 도망치듯 그래서 미디안으로 갔어요. 아마도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미디안에 왔을 때 그는 패배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 40년은 그냥 패배자로 살았던 40년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은 그 40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는 이 40년이 아무 시간도 아닌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40년 동안에 모세에게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도행전은 40년의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이때 아비의 마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40년의 인생이요 절망만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일들을 통하여 아비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요, 훗날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모세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이 싫어서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지요. 모세에게 그 백성은 자식과 같은 아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40년 동안의 아들 둘을 통하여서 아비의 마음을 배웠고요, 그래서 그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비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힌트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를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찬양은 이런 찬양이에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하나님 앞에 다 지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다 지고 갑니다. 우리의 병도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 앞에 다 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해주셔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위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